오늘은 교만과 싸워 자신을 낮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진짜 죄이고 세상에서 용납할 만한 것들 또는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치 리더스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3가지 은밀한 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그리고 나는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죄 3가지를 말합니다. 그 3가지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걱정 또는 두려움, 그리고 2번째는 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교만, 원망, 이것을 봤을 때 세상에서 죄라고 하기에는 커녕 사람의 본성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 살다 보면 조금 잘난 체 할 수도 있지, 좀 꼴불견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죄라고 여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원망할 수는 있지, 내가 복수하지도 않았는데 원망한 정도로 죄라고 여길까?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 교만, 원망.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러한 생각, 감정, 행위들을 죄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는 중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였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지. 그리고 지나가려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리고 전혀 뜻밖의 설명에 깊은 의미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다른 복음서도 찾아보니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날은 누가복음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고, 그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일까? 과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던 차에 점점 저의 방향이 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추수꾼들이 판별하여 뽑도록 할 것이니 혹시나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종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의 교만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난 노력하고 있어. 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있고 난 남들과 달라.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나는 알곡이야 라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점점 쌓여가는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며 회개하게 하셨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죄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서 세리하면 불의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책망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자랑은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금식을 했고 11조를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나는 당신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만입니다. 반면에 자기 연민은 나는 아주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늘 남들에게 양보했고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누리지는 않으면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의 이러한 희생과 베품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같지만 은근히 남의 칭찬을 바라는, 은근히 드러내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랑은 강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이고 자기 연민은 약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SNS에 보이고 뽐내는 시대에 교만함이 과연 죄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실력을 보여주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만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보다 나아서, 남들보다 잘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을,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 바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게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란듯이 헌금합니다. 남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남들 보이는 곳에서 선행을 합니다. 큰 소리로 나는 잘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였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드러내며 나의 선한 것을, 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바라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보상을 바라는 공로의식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바라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죄 많은 저들, 실질적으로는 죄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나보다 죄 많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벌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긍휼함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니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윽박지릅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죄인인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사랑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그들 앞에 체면을 앞세우고 그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담고 있고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흔히 말하는 자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정확히 교만에 대해서 쓴 글은 아니었지만 저의 상태가 그래서인지 교만이라는 제목의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개입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삶에 너무 깊이 침투해서 조종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남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사랑과 섬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쓰시는 의도는 지나치게 남에게 간섭하고 개입하려 들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이 글의 초점은 넌 지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교만의 자세를 보이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전제를 미리 깔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든, 나를 바라봐. 이러한 교만의 자세를 지적하는 글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섬김과 베품 역시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함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 속에서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꾸짖는 글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바로 내가 우상인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넌 틀렸어,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우월감,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교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교만의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이유는 나의 힘과 노력이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계획했고 내가 잘 운영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 다시금 일어서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길을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다시 모든 것을 점검하여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나의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자, 연약하고 작은 자들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당하고 그런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 어른들은 너는 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니? 네가 피했어야지. 그렇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하고 자립할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즉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며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구제를 하였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였고 섬겼고 베풀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었는지, 한없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잘하였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것은 옳지 않아.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늘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기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